시간이 좀 많이 가도 이거를 빨리 제가 좀 오늘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메시지 중에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못 하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정석으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안 빼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정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나무는 흙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가장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도록. 만약에 여기 나무가 흙을 떠나고 새가 공중을 떠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얻고 또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받고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것이 죄고 왜 이렇게 죄지고 하나님을 떠났나 봤더니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사단이 이렇게 만든 유혹하고 그 사단은 우리 모든 인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죠. 이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인간들의 그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영적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 배경을 잡고 그 배경에서요 모든 우리 한 인간의 운명을 잡고요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배경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에서 인간의 운명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 사주팔자 운명이라 절대 못 벗어나요. 이거 아무리 굿하고 아무리 부적 쓰고 아무리 해도요 빌고 닦아도 이거 못 벗어나요. 그리고 또 사단이요. 요 영적 배경 속에서 있는 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더 삶 속에 영적 배경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그걸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원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섬기게 만들어요. 그 종교 뭐 이런 우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후대 3, 4대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배경의 사단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요. 3, 4대까지 멸망시키는 운명 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절에 깊이 다니거나 우상 숭배 깊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자녀가요.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제사 많이 지내 가문은 그 장손이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사단이요 영적 배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파고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막 모든 문제 오지, 고통 오지, 막 왜 3, 4대까지 들어가니 삶의 사단이 파고 들어와갖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돈도 우상이요, 자신도 우상이요. 불교 종교도 우상이지만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성공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내 자신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출세가 우상이요, 세상이 우상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3, 4대까지 계속 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막 종교도 해보고 빌어보고 닦아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7배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꾸 2, 3, 4까지 멸망하는 멸망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뭐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요? 막 정신적으로 막 이제 분열증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리 지고 살아도요. 이 문제들이 이렇게 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렇게 육신의 삶을 가지고 정신까지 장악해서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만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요. 깊어지니까요. 이게 깊어지면요. 이게 반드시 육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 나타나든 삶이 실패에 나타나든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요. 고통이 따르고요. 육신의 삶에요. 문제와 사건들이 자꾸만 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육신을 잡은 거죠. 거기서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에 있던 이 사단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지요. 살인자지요. 진리가 없지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요. 영적 배경만 있고 나 삶에 역사 안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근데 영적 배경에 있는 존재가 이렇게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 정신까지 파고 들어오고 결국 육신까지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새 그 토요 메시지 보면은요. 요새 그 본부 메시지 보면요. 이래서 온 질병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질병 중에. 10%는 노화하거나 내가 뭐 잘못됐거나 뭐 약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90%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고치겠어요? 누가 고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맨날 병원에 나가고.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안식도 없죠. 평안도 없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안식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쾌락. 먹고 즐기고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이거라도 하자 이거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막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죠? 막 술 먹고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뭔가 막 좋은 차 막 계속 좋은 차 바꿔가고 막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가정도 돌볼 줄도 몰라 자녀도 돌볼 줄 친구들만 데리고 맨날 자기 좋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세상 거 쾌락 따라가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남편 있어요? 그런 자녀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온 거라니까. 이렇게 깊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삶이 이렇게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미래도 불투명하지.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해야 이거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쾌락이에요. 복음편지 1편. 왜 행복이 없는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1, 2, 3 이게 4죠. 4, 5, 6. 이 비참한 인생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비참한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요 마귀에게 운명 가운데 잡혀가지고 이렇게 내 모든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게까지 대물러 만단 말이에요. 아, 그 부모가 죽으면 끝나나요? 반드시 자녀에게 누군가 내려갑니다. 부모가 술 주전병이 있나요? 자녀가 5명이면 그 5명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참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할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내려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우리의 삶이 불신자의 삶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 왜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문제. 왜 근본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요, 노력으로도 안 돼, 선행으로도 안 돼, 성공해도 안 돼, 돈도 안 되죠? 절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만나면 끝이요. 그죠? 근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 한 방에 끝내잖아요. 사단만 꺾으면 돼. 내 인생에요. 사단만 꺾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사단을 꺾을 힘이 없어.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 잡아서 꼼짝 못해요. 왜? 이 사단의 권세가요. 어마어마해요. 권세가. 왜? 이 사단의 권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원죄는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에 의해서 빠져나오겠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영적 배경 하나 못 바꾸니까, 영적 주인 하나 못 바꾸니까 인생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 내가 이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가문, 부모, 가문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살아온 그 세월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서 절대 저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절대 못 빠져나오더만요. 그렇게 27년 살았습니다. 근데요, 알았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요. 저는 몰랐어요. 원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원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로마서도 보면 내가 아직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보내줬대.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려고 기름 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그 일하라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사단을 꺾은 왕. 로마서 8장 2절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게 아니지. 그러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저 그 피의 비밀로 십자가로 성육신 십자가 또 그다음에 부활이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이건 십자가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깼죠. 아니 이게 부활이 왜 이러지? 이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여기 나오니까 떨리네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에서 우리를 권세에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으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제가 거듭나 가지고요. 구원받아 가지고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왜 했냐면요. 사실은 이것 여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요거 하려고. 요게 이제 오늘 메시지 우리가 할 그 교재 메시지에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 하려고 사실은 구원의 길을 겸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이 영적인 배경과 축복이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요. 요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로 옮겨졌어요. 옛날엔 저는 여기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로 옮겨졌어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사단이 아니고 나는 배경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라니까요. 나의 배경은 하늘이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몸부림쳤지만 여기서는 기도하면 사단이 듣지만 여기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오늘 강단의 메시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뭐예요 강단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24시 망대를 만들어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강단 메시지. 저는 딱 그렇게 키를 잡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지역복음화 하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24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24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로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24시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제 그건 강단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왜 내 이름을 기도하라 그랬죠? 내 이름에 누가 약속돼 있어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요.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이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거고 누구? 예수가. 그러니까 장기영 집사님 나 쳐다보잖아. 자기 이름이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쳐다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 아니야. 약속을 줬어. 예수 이름의 약속을. 무슨 약속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무슨 약속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따라붙듯이 그거는 그냥 하나야 하나 자동. 그러니까 예수 이름 나는 하나 불렀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죄와 저주가 무너지지. 예수의 이름 하나 나는 불렀는데 사단이 무너지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군 천사가 파송되지.
이렇게 기도가 간단하고,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내가 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단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라고 막 문을 열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 된 거 보고 우리는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 뭐 받았냐 그럼 일 된 것만 육신적인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증인 돼야 됩니까? 끝에 나오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누구예요? 응답받은 증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증인? 내가 전도해서 증인?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더라.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 근데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에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내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 밥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사단이 떠나가는 권능이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약속된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권능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을 꺾는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걸 사역할 권세를 나한테 주다. 권능과 권세는 틀리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정군 천사가 우리를 돕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말씀 안 해도 되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쓰는 이유를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도움을요. 왜 이걸 사용하는지 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이거 도움을요. 톡톡히 봅니다. 이 세상에서 SOS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막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뭐 119, 112 도움 요청하는 번호죠. 여러분 우리 하늘에 도우미 있단 말이에요. 도우미가 있어. 하늘에 도우미가 천군천사. 이거 그냥 사용해요. 왜? 뭐라 했어요?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힘들어하고 뭔 일을 못하는데 가만히 막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고 안타까워합니까? 이거 심부름꾼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하늘나라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럼 마음껏 사용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엘리사를요. 엘리사 집을 불말과 불화영검으로 둘러 진쳐서 하나님 왜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요. 아람 나라가 몇 명이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엘리사 집을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사단이 아무리 귀신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와도 우리가 이거 사용하려니까요. 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거 사용해요. 천군 천사를 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천군 천사를 불러 날 진짜 보호해 주셔서 엘리사 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접근도 못했던 것처럼 왜 사용 못합니까? 이거 사용하라고 하나님 자녀 신분 것에 이 축복을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거 진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거 진짜 축복일까지요. 이거 누리게 해보세요. 금방 역사 일어납니다. 금방. 여섯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왜 미래 걱정하십니까? 힘이 따놨는데 이 땅에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잘못 먹고 잘못 살아도 괜찮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다. 저는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땅바닥에 기어드는 지렁이에요. 비 올 때만 잠깐씩 드러나는 지렁이에요. 사람들이 발 밑에 있는 지렁이에요. 하나님 혹시 내가 드러날 때 지나다니는 사람이 발로 밟아도 뭉그러지는 지렁이에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집 밟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안 무너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지렁이라고. 왜요? 이 땅에선 그래도 괜찮아. 그 상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급은? 그거 나 하나 못 늘어나가지고 나의 그 어떠함 하나 이거 성취를 못해가지고 100년 동안 막 그러고 살아보세요. 머리털 하나 가지고 가나 천국에. 이건 100년이요. 천국은 영원이요. 영원. 상이 틀리고요. 이거 진짜 가치가 틀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모자라고 집 밟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 속에 방향 맞춰서 인생이 간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번째 뭐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는요 길바닥에 있어도 좋고요. 처음에 여기 교회 올 때요,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전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 교회가 안 좋은데 왜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새로 사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이사할 때도요. 교회가 먼저 뻣뻣하게 서야지 왜 우리가 우리 집을 따로 마련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저께도 밥 먹으면서 숟가락을 보는데 그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우리 저기 지금 우리 김영신 권사님 사는 거기 아파트 그 3년인가를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저쪽 이사할 때 생각나시는 분 있죠? 그 집사님 내가 지금 생각이 그때 이제 수저 세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게 있는데 가끔 그 수저로 밥 먹을 때마다 그 집사님 감사한데 내가 감사 표현을 살면서 제대로 했나? 한 것 같은데 충분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지금 어떻게 계실까?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그 집사님과 그 아들 이렇게 기도하게 점점 기도가 나오죠. 어쨌든 간에요. 7번째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의 상을 우리는 위해서 갑니다. 집 없어도 괜찮아요. 비록 뭐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방향이 전도 선교사에만 간다면. 자, 7번째 뭐예요? 땅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구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왜 했냐? 오늘 양육이죠. 양육교재 1입니다. 평신도가 성경교절. 자,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구원하고 복음으로 우리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양육이에요. 양육. 자, 양육의 키는 뭐냐. 이건 우리 잘 알죠. 영접이죠.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계속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계속해야 돼요. 자, 양육하는데요. 이 양육은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예수 왜 믿겠어요? 그죠?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존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할 때.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을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면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이 속에 있던 사람이 체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비밀을 몰라. 알아도 안 누려. 이게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어떤 역사인지 몰라. 알아도 여기 체질에 그대로 묶여서 이거를 누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막 복사해서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대로 읽어라. 읽다 보면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이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은요,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이 비밀이 최고로 중요해요. 첫 번째 돼야 됩니다. 몇 명의 성도나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없고 증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기도를 계속 누리는데요, 점점 갈수록 10년, 20년 지날수록 가정이 되는 게 보여요. 후대도 보이고. 그런 사람 모아서 한번 간증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도. 왜? 이거 실제적으로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 알고 복음 받고요, 저는 이 기도를요 지금도 계속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창건수 권사님 제가 기도문을 막 써서 보내는데, 새신자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거의 다 이걸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아마 원고사님도 그렇고 가끔 누가 이제 얘기하면 제가 기도문 써주면 거의 다 이 기도문 쓸 겁니다. 제가 아마 누구한테 기도문 보내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심으세요. 양육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EBS 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락방 안에는요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안에는 평신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소수 얘기했잖아요. 몇 명 사람들이 먼저 뭐 전도의 기도와 전도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응답받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다락방 세팅을 하잖아요. 다락방, 지역 다락방을 그냥 안 하고 15주 동안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딱 그 지역을 놓고 정말 자기 삶을 드릴, 누구 찾냐면요, 이 평신도들 중에서 조장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 그 다음에 팀 사역자, 요런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제하잖아요. 이거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필요한 메시지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처음에는 조장이, 일꾼이 뭐고 조장이 할 일은 뭐냐, 그리고 다락방에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할 거냐, 오늘은 뭐예요?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 양육은 누구예요? EBS 요원. EBS 요원이 이제 새 신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EBS 요원이 많을수록, 양육자가 많을수록 그 지역도 자꾸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EBS 요원이 다락방 안에서 이 양육 부분을 맡는 그 요원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래야 돼, 이거. 그래서요, 그 새신자가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자꾸 돕는 거예요. 자꾸 같이 기도해주고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걸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요, 말씀, 제가 오늘 이제 막 뒤로도 이렇게 말씀 다 적었잖아요. 이거 뭐 간단한 대표적인 거 말씀 몇 개 안 적었잖아요. 요거를요 도울 때 요 말씀을 가지고 도와요. 요 말씀을 하나씩 찾아서 읽고, 그래서 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막, 하늘 자녀야 성령이 역사해, 기도 응답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EBS 요원 양육자는, EBS 요원은 이제 진짜 말씀, 그 새신자를 데리고 말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더 많은 말이 많이 있지만 여기 다 쓸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말씀을 썼잖아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신분 권세를 확신하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목표는 그 말씀 보고 읽고 듣고 외우고 하겠죠? 자, 목표는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새신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조장이 너는 하나님 자녀래,
해방됐대. 절대 멸망하지 않는데 이렇게 알면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받아. 근데요, 우리 조장으로부터 난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장님이 가르쳐줬어. 조장도 드러날 때 드러나죠. 근데 진짜 드러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대. 그거 나는 생명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말씀으로요 그 사람이 딱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세워서 자기가 어떤 때는요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러면 돼?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자녀 맞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딱 생각이 이게 나는 거야 말씀이. 그래 나는 흔들려도 죄와 생명의 성령이 배워 사망이고 나를 해방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거 조금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 맞아. 난 실수한 하나님 자녀일 뿐이야. 하나님 자녀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 맞아. 잠깐 실수했지만 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딱 돌아선단 말이에요. 능력, 말씀의 능력을 딱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 조장 때문에 서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딱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조장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귀신 들린 자들 양육하러 갔는데요. 벨 누르고 가니까요 막 나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서 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들어갔더니요 사모님만 오시면 귀신이 쫙쫙 저 32평이니까 그 구석 그 베란다 그 저쪽으로 도망가세요. 그래.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앉아봐. 되게 혼냈어요. 왜 내가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내가 안 오면 귀신 안 떠나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지. 사모가 와서 떠나가냐? 그러면 내가 안 오면 그 귀신 안 떠나가겠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떠난다. 그리스도 때문에 떠나는 거지 나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니까 나 기다리지 말아라. 네 안에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벽에다 붙여줬어요. 써가지고. 참 이 마음 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써줘도 읽을게요. 그러고 놓으면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나고 잊어버려. 몰라. 일주일 동안 하면 이거 쳐다보지도 못해. 찾지도 못해 어딨나. 그래가지고 딱 유리창에 딱 붙여주고 이게 소파에 항상 누워 있으니까 소파 옆에다 딱 붙여주고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꾸 그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으니까 나를 기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EBS 요원이다. 그래서 새신자 양육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시까지는 좀 해도 되니까요. 50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육은요. 새신자 관리 제가 이렇게 키만 얘기하고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벌써 50분이라 3시까지만 할까요? 자꾸 구원에게 시간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신자 관리는 이제 새신자는 한마디로 영적 갓난아기죠, 그죠? 오늘 교회에서 새신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이 묘연하다. 왜냐하면 새신자에 관심이 없고 방법도 모르고 사명감도 우리는 완전 틀리죠. 우리는 새신자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자, 새신자를 양육하고 돕기 시작하면 그 새신자 주에 있는 많은 다른 새신자가 접촉할 수 있다. 전도가 중요한 만큼 양육도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 그죠? 요원이 필요. 그게 누구예요? EBS 요원이란 말이에요. 자, EBS 요원은요. 메시지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원의 길 첫째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축복, 신분, 권세, 요거죠. 이걸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의 비밀. 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 편지.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자, 요거만 딱 EBS 요원이요. 요 메시지만 딱 붙잡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편지 1편,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편지 2편. 그러면서 그 문제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는 문제,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 자기 개인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구원얘기를 하면서 복음편지 1편, 2편, 3편, 새 생명 쭉 하면서 복음을 계속 말해주면서 두 번째 그 복음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너무나 친절한 강사입니다 오늘. 자, 깨달았잖아요. 다 이렇게 아시죠? 자, 이거 하는 게 EBS 요원이에요. 새신자를 이렇게 하는 게. 새신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이 EBS 요원이 교회에 많을 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새신자들이 없게 된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낙심해서 떠나는 새신자가 손가락 꼽을 수도 없어. 꼽을만 해도 없어. 왜요?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보고 말고 새신자 영혼 구원한 사랑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성도 하나 제대로 세우고 어떻게든 시험 들면 시험 듣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세워서 그냥 교회 예배드리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단단해요. 요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얼마 우리 전 교인들이 복음 안에 서 있고 반석 위에 서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돕는 방법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그죠?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 되어주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친구 되어주면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돕는 거예요. 친구가 한 명 좋아한다고 하면 한 명이 놓으면 되고 100명 다 좋아한다고 100명이 다 달라붙어도 돼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100명이 달라붙어. 이게 참 눈치코치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중에서도요 정말 이 사람을 잘 몇 번 얘기해보고 성향을 잘 보고 그 사람하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아는 그 영접하도록 데리고 온 그 전도자한테 잘 물어봐서 내가 양육하거나 뭐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이 사람 성향을 조금 알아서 내가 가야 될지 내가 도와야 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변두리로 좀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도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하도록 그다음에 배우에서 계속 기도만 해주는 게 해도 되죠. 그다음에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나를 의존하게 만들지 말며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지난번에 성령인도 받는 사람 기본적인 삶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EBS 자격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렇죠. 당연하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안 되죠. 선동적인 사람 이 말에는 제가 좀 찔려요. 전 선동을 잘하거든. 야 이거 우리 하자 막 이런 거 잘해요. 어쨌든 이게 좀 저도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열심 체질이라 그래요. 이거 안 된 속에서요 이 체질이 굳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아니 뭐 잘하는 사람 더 많지만 제가 이걸 잘한다고요. 이게 선동적인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아주 저는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다스리고 치유받아야 될 분인데 그것도 많이 낮았어요 지금은. 자, 새신자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책도 있고 뭐 함께 동행하세요. 교회도 같이 가자. 어떤 데 밥도 같이 먹자. 어떤 데 훈련도 같이 가자. 뭐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우리 훈련인데 같이 하고 이런 거. 새신자는 또 기도의 짝을 구성해. 기도의 짝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왜 새신자는요. 영접을 하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지요. 기도의 비밀도 잘 누리지 못하지요. 힘도 없지요.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의 힘도 없죠. 그러니까요. 사단이 막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우리는 그 새신자를 위해서 진짜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새신자가 영적인 힘을 복음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갈 때까지는 친구가 되어주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주고 기도의 짝이 돼서 같이 기도해 나가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런 사람이 옆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EBS 요원이다. 다락방 안에는 이 EBS 요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가 있고 조장이 있고 EBS가 있고 사역자는 뭐냐면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다락방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지역 다락방 말고 1대1 다락방 열고 쫙 이렇게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해요. 학교도 파고 들어가고 병원도 파고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 다락방 안에는요. 이 구원과 양육을 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인데 그 안에는 이런 평신도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훈련을 받고요. 나는 그냥 평신도를 기도하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새신자 양육의 열쇠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해줘야 되고요. EBS 요원은
있을수록 교회가 이제 자꾸 부흥되죠. 그다음에 다락방 운동을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다락방 운동과 뭐에 시켜? 병행시켜 가면서 EBS 요원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누가?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에도 참여하면서 병행시키면서 EBS 요원이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개인을 양육을 시키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제 교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가자 사동에 한 새신자가 왔잖아요. 그 지금 한 계속 이렇게 좀 일 있는 날은 빠지고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요. 일 있는 날 빠지고 그래요. 근데 와서 이제 우리 한명숙 집사님 친구인데 데리고 왔다면 초청해서 와서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영접을 시켰는데 이 사람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기 2층에 있는 교회 나가겠대요. 뭐 그랬더니 나가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빠질 때도 있지만 계속 왔어요. 영접하고 그럴 때 자기 집에 달마도사도 있고 뭐 불교라 이거죠. 그랬다고 해서 그 달마도사 떼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때는 시간표가 안 되더라고요. 놔뒀어요 그냥.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이제 목사님 가서 이제 그 사람은 오면요 새신자가 왔으니까요 계속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오면 무조건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금요일 날도 그 새신자가 오니까 우리 목사님 구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했었고 목사님 안 계실 때 구원 얘기. 그 사람은 계속 구원 얘기를 지금 몇 번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요 딱 오더니 끝났는데요. 기도문을 제가 이제 그 삼직 기도하고 축복일까지 붙여놓고 기도하라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이거 줬어요. 그랬더니요 달마조사를 떼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럼 띄시라고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그래서 띄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띄시라고 했더니 그럼 그거 띄갖고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가 갖다가 처박아놔요. 어떻게 해요? 그거 창고에 넣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아직 약하니까. 그래서 그거 띄면요. 우리가 가져올게요. 그래가지고 창교수 권사하고 김수기 집사님 보냈어요. 차로. 그래서 띄갖고 왔어요. 그 제가 달마조사 액자하고 달력하고 염주 2개하고 왜 갖고 앉아? 여러분들 왜 보여주냐? 어떤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줬냐?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다락.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냥 복음만 계속 말하고 EBS 요원 슬슬 준비하고 복음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만 했냐면 태신을 놓고 기도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하고 그 다락방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씩 작업하시고 태신자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붙이시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이런 자꾸만 전도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계획 준비하러 보따리 주려고 그러는데 안 하네. 다시 싸갖고 올라가. 또 하네. 보따리 싸가지고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보따리 오는 중인데 또 안 해. 이거 또 다 가시 걷어가. 보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슨 전도 운동하겠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 요일을 정해서 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지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딱 답을 낸 평신도들이 모여서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 갖고 왔어요. 저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저거 부시면 되잖아. 이따 전사님하고 염주 다 자르고 저 닮아져서 빼가지고 가위로 다 하고 불로 태우고 액자 부셔서 버리고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위해서 내 생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평신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 매일 기도 한 번씩 이런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 전도 운동하러 모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주고 그죠? 주일날 보면 오늘 또 저 지역 놓고 나도 기도했어, 우리 같이 기도해,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서로 마음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런 일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다락방 말씀 운동, 이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도 방법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일생 우리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도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정말 지역을 살리고 237을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